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니엘서, 우리가 오후 묵상 모임 때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이런 책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는 게 좀 재밌어서 주님 오시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주제나 교리가 이 종말론인데, 굉장히 잘못되게 해석해서 이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이게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시는 재림 예수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또 그 19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미 선교회라고 아시나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10월 28일에 주님 휴거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재산 팔아 정리하고 이제 휴거 당할 거라고 흰 옷 입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가서 방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안 됐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에서 진짜 중요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 준비를 할 수 있나요? 모르면 준비가 어렵습니다. 알아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날짜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언제쯤이겠구나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세상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 과학자 해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단체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947년에 핵전쟁의 그런 위험과 기후의 위기, 그리고 생물학적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들, 그리고 신기술의 위험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기 위해서 이제 인류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하는데요.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인류 운명의 시점을 이제 자정으로 딱 설정해 놓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인류 멸망의 그런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원자 과학자 해보는요, 올해 1월 28일에 인류 종말 시계의 초점을 89초 전으로 맞추어 놓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류가 1947년 이래에 종말에 가장 가까운 순간에 있다라고 미국 원자 과학자 해보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성소 공예 연합회, UBS라고 하는데 2033년까지 모든 알려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에 이 단체가 성경을
74개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출판하였습니다. 한 해에 74개면 10년이면 몇 개입니까? 740. 그러니까 203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과 정황을 보아서 그렇게 오래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의 때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스트 러너 가가지고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요즘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오후 모임 하는 사람들은 봤지만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9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그가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의 절반에 1회 동안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3년 반 동안 1회 절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하는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환란의 때가 있다. 그러나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을 세 번 요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그 핍박과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게 말 것이고 타협하고 타락하고 변질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오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교회를 단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우리의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그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불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그 불을 통과하면 정말 그 금만 남죠. 정금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이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정결한 그런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지 않고 잘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춘향전 이야기 아시죠? 어릴 때 다 읽어봤죠. 성춘향과 이몽룡이 백년 가약을 맺어서, 그런데 이몽룡이 떠나죠. 과거 시험 보러. 그 사이에 새로 부임한 변사또가 와서 성춘향에게 수청을 들으라고 하였는데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니 감옥에까지 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춘향이는 끝까지 절개를 지키죠. 결국 암행어사가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성춘향을
찾아오죠. 예.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몽룡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가 다시 올 거라는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상한 말을 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다스릴 영원한 동반자인 신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신부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신부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성숙되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신부로 세워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부로 세워져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여기 보면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환난을 통과한 사랑이 충만한 그 신부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뭐 무슨 심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나 주 이유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쓴 이유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쓴 이유는 환난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부가 주님을 만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의 주요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고난의 때를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엇보다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한 사랑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계명,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이뤄내야 될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남편 진짜 기분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아내의 말이,
여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옆집에 민주 아빠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리고 나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 김대리 세 번째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상입니까? 네, 이혼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그분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뜻을 다해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실 때 그 피와 물이 즉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장이 파열되면 심낭에 고인 액체와 또 심장 속의 피가 함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심장까지 찢어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더 진짜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 길이 높이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거죠. 예. 이걸 아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의 친구가 하루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오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좀 만나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3시다. 아침에 보자. 그랬대요. 근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좀 만나줘. 어쩔 수 없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사랑에 빠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나 포르노 중독이야. 나 같은 인간이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해도 되나 하는 그런 정죄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못 견디겠어. 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 가서 물어볼게.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여인을 죽도록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대.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됐어? 친구한테 물으니까 그거 뭐? 친구가 나 그거 완전 잊고 있었어. 완전 잊고 살았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동안 그 여인을 사랑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죄, 끊어야 할 세상의 즐거움,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끊어지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또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이런 죄를, 이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으면, 그분을 향한 내 안에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이겨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날에는 그런 거 얘기해줘도 그게 뭔지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그런 게 분별이 됩니다. 죄가 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참아야 돼, 이겨야 돼 하고 막 자신을 고문하다시피 막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만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주님만 내 마음의 전부,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만 나는 드릴 거예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신랑에게 우리가 달려가면 주님이 그 신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역하는 게 중보자로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며 또 예배자로 섬기고 어떤 때는 예배가 많아서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5장 3절 4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이제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안 가져갔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까지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다 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화들짝 놀라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니 너가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름이 뭘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 쓸 것을 사라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의 기름은 각자 자신 스스로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대가 지불을 하여서 기름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을 들이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엎드리며 씨름하는 자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이제
막 혼인잔치 집에 막 찾아왔습니다. 기름 이제 뭐 샀다 이러면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쳤는데요. 신랑이 딱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또는 악하고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안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는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신부, 그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실 때에 너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말고 내 사랑하는 신부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사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원하는 것은 아가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신부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원하는 그 갈망이 너무 깊어서 병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신부, 사랑병에 걸린 그런 신부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잘 통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